오늘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네요.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은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과연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있어서 그 한 가지의 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수많은 문제와 답이 뒤엉킨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고민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고민이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고민이 있고, 고민 없는 유일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공동묘지 무덤에 가면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고민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와 답이 뒤엉킨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그 당시에는 답을 몰라가지고 너무나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었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답이 있었고 답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과 더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도 역시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모르면 문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답을 아는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서도 답이 보이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은 문제는 아무리 문제를 10번, 20번 읽어도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의 답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 다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게 되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지성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상당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속 시원한 우리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우리가 또 찾아가서 내가 지금 겪고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역시 세상이 알아주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뭔가 아주 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점쟁이로부터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그 점쟁이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시 또 반복되고 또 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식인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나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람으로부터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00가지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강하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듣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수없이 듣는 이름이지만 과연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름만 알 뿐이지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유일한 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과연 나에게 왜 답이어야 하는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는지, 이걸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문제가 주어지고 나서 답이 정해집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답은 안 보이죠. 답은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답을 모른 채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리고 또 고통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가 답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라는 답을 정하시고 성도들이 그 답에 찾아가도록 모든 세상의 문제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반대죠.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문제가 먼저 있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생활은 답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그 답에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답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얼마나 답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힘없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답답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답이 문제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유일한 한 가지의 답은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문제 속에 적용하고 인정하고 맞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의 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보이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냥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극복하려고만 하지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그 문제를 주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과 그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큰 능력과 축복과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한 가지 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결론적으로 다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영역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진리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득당하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역적 방법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렇구나. 내가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한다면 어린아이도 어떤 문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믿기만 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문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많을까요? 한 4가지로 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존재론적 질문,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존재론적 질문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남자인가? 또 나는 왜 죄인인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이 질문을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당신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당신은 왜 남자로 살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김영욱 선생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존재론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존재론적 고민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일생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적론적 질문입니다. 목적론적 질문,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노동해야 되는가? 결혼은 왜 하는가? 죽음은 왜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목적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고민, 여러분 어떤 유능한 정치인을 만나서 그 정치인에게 이런 목적론적 질문을 이야기하면 유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의무론적 질문이 있습니다. 의무론적 질문, 나는 왜 가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삶을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감이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 의무감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괴로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무론적 질문, 어떤 경제인을 만나고 어떤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나는 왜 가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당신 일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는 걸로 여러분 아주 우문현답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현실론적 질문, 사실 이 현실론적 질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의식주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 이민, 자녀 교육, 학업, 노후, 진로, 사업, 인간관계. 어찌 보면 열악의 어려울 만큼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현실론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 고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찾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이 겪는 질문과 고민 앞에서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바로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발견함으로 인해서 확신하고 확증하고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 답이 여러분 삶에 큰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답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답을 아는 이상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자, 100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크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해가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얼마나 고백하고 얼마나 내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왜 많은 문제 속에 여전히 살아가냐고 여러분 아마 따지고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고 있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 왜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입으로 뱉어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깊은 이해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뱉어냈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느냐에 따라서 고백하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전능성. 따라합시다. 전능성. 전능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성. 사실 전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두 군데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몇 군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는 전능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잠잠이 아니라 잔잔해졌어. 잔잔해졌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서울의 만민중학교회가 이재롱 목사, 요즘 한창 여러분 문제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그 목회자는 기성교회로부터 벌써 이단 판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대법원에 심각한 지금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똑같은 목회자를 여러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롱 목사 성도들을 속이고 이 목회자의 어떤 본의를 오버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성적 능력을 너무 인간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드러내면서 지금 태풍이 남쪽 먼 바다에서부터 아주 오고 있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태풍을 소멸시켰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와 같은 사설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수많은 이름들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전능성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능성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일답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불변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불변성. 자, 불변성은 뭐예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건 바로 영원성.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어디 우리 제자 모임, 독서 모임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80이라고 할 때 8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구의 나이가 뭐 46억 년, 우주의 나이가 뭐 150억 년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나이에 비율로 환산하면 2.5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두 번 숨쉬고 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성을 가지십니다. 영원성에 계시는 분, 불변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실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실성.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부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믿부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믿부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성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따라합시다. 영원성. 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까 불변성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영혼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할 만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한 영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지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전지성. 예. 마가복음 11장 2절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게 될 때 제자에게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죠. 사람들이 당신 뭐야? 왜 남의 짐승을 끌고 가는 거요? 그러면 여차여차 이야기하고 데리고 된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알고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지성. 따라합시다. 전지성.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해도 되겠구나, 찾아도 되겠구나, 문제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무언가를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이 도움을 해결해 줄 사람에게 찾아가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물며 사람도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일을 맡길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듯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성을 가지신 분, 불변성을 가지신 분, 신실성을 가지신 분, 영원성을 가지신 분, 전지성을 가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해결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국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백문 일답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의 그런 속성으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일이 문제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습니다. 뭐를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시면서 누가 내려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죠.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인생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를 사랑하고 그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혹은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찾아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포로된 자, 갇힌 자 이야기하고 있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삭개오가 돈은 많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집 밖에 나고도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그야말로 혼자 노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받은 것 같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렸습니다. 역시 그 주님은 오늘도 포로된 자, 갇힌 자와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슬픈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슬픈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하겠죠. 나인성 과거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애통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 연못가에 나면서 안제병이 된 자 얼마나 마음에 애통이 있겠어요.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먼저 신랑 못가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피부병도 났고 막 그냥 불치병이 났는데 자기는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38년 된 그 병자 마음의 깊은 애통, 사람에 대한 미움,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성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 곳곳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을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백문일답의 유일한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백문일답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원에서 한번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답임을 우리가 맺을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고백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세요. 힘게 빼지 말고 힘있고 강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이 한마디의 답에 응축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수많은 이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시키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